오늘 민수기 7장인데요. 민수기 7장은 성막 준공한 후에 12지파의 족장들이 12일 동안 레윈에게 선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물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막 이동을 위해서 성막에 있는 그 나무 기둥이라든지 또 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것은 사람이 메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수레 6마리, 수레 한 마리당 소 2마리에서 소 12마리를 12지파의 족장들이 선물로 준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음에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 단의 봉헌을 위해서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여러 제물들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름을 발랐는데 기름 바르고 그치는 것가 아니라 그때마다 이제 그 기름 바른 일을 계기로 해서 12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이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놓고 보면요. 성막 준공하는 것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한 지파가 하루씩 이 제단 봉헌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14일은 유월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1월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1월 1일에 성막 준공식, 그 다음에 2일부터 13일까지 하루에 한 집파씩 제단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4일은 유월절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마지막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로 7장이 끝납니다. 2년 1월 1일 성막 준공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을 때, 예물을 드렸을 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준공식은 거기 2년 1월 1일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거기에서 회막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읽어가면서 보죠. 먼저 레윈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주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적게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예, 모세가 장막 세우는 것을 완성했을 때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기구 그리고 번제단 그 기구들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냥 건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름으로써 성신을 뜻하는 상징하는 기름을 바름으로써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수레 6하고 소 12를 드리는데요. 12족장이지 않습니까?
열두 족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이 소 한 마리씩, 그리고 두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수레 하나씩, 수레도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완성되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여호와를 가운데 모신 그 성막은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동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이것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성막 이동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는 이야기가 6절로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거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예, 성소를 옮기는 일인데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성수의 휴장과 그 기구들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 성수가 있으면 나무로 틀을 세웠고 거기에 휴장을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꽤 무겁습니다. 그 나무들과 그 가로지르는 금속 같은 것을 운반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무라리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 휘장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들과 소 네 마리, 그리고 고아 자손은 이다말이 감독했지만 어깨에 매면서 기물들을 운반하였기 때문에 수레나 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레위인에게 준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 족장이들이 드리는 예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10절로 11절입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랐는데 이건 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 봉헌할 때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바르고 그치는 것가 아니라 이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해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라 하고 알려주는데요. 족장 족장들이 하루 한 사람씩 봉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12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12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12절로 17절,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러한 순서로 12절부터 83절까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두 번째로 긴 장이 민수기 7장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쭉 반복되는데 우리는 처음하고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12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예.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드렸는데요. 성소의 세겔대로 소재물을 담은 은쟁반, 은대접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담은 금 숟가락이라 했는데 금 숟가락보다는 금 잔이 좋습니다. 소재물 위에 향을 올려놓고 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향을 담은 금잔이 있고요. 번제를 위해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화목제를 위해서 소 둘, 순양 다섯, 순염소 다섯, 어린 순양 다섯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단을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단에서 실제로 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하루가 부족할 만큼 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소 둘, 순양 다섯, 순염소 다섯, 어린 순양 다섯 하니까 다 해서 17마리거든요. 이것을 이제 함께 화목제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건너가 가지고 78절로 83절 보겠습니다.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예. 12일 동안 반복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다의 족장이 드린 것, 나손이 드린 것하고 납달리의 족장 아이라가 드린 것을 비교해 봤는데 제물이 똑같습니다. 12일 동안 똑같은 제물을 각기 다른 지파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반복되면서 기쁨이 더 커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센 족장들이 이 일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숫자를 세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84절에서 88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숟가락이 열둘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둘이요 수양이 열둘이요 일년된 어린 수양이 열둘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열둘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일년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예, 강조드는 것이 단을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름 바르고 그치는 것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 단의 봉헌 예물로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 어?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단에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났을 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면서 드렸을 때 그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막 완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의 완성이 아니고요. 모세라는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 일은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가지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붙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했고요. 2일부터 13일까지 족장들이 선물과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 그리고 어떤 몇 가지 규례에 관한 이야기는 2장, 2년 2월 1일입니다. 민수기 처음 1장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레위인 인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규례를 주신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족장들이 레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 번제단을 봉헌할 때 봉헌 예물을 드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와 달리 시간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주제별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7장의 관점에서 앞을 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과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먼저 서술한 후에 성막의 봉헌식을 기록하는데 이 성막 봉헌식에서 족장들이 인구 조사를 했던 족장들이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렸을 때 성막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는 다르지만요.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했던 족장들이 하나님께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드렸을 때 회막이 완성되거든요. 민수기 안에서 보면은 회중과 레위인이 계수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회막의 완성에 포함되는 겁니다. 건물 지어놓고 그다음에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와 이것을 회막 완성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의 참여와 헌신을 성막의 완성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술하는 방식이 연대기적이 아니라 주제별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수를 세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파를 대신해서 바쳤을 때 이건 그 지파에서 다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회막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신약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낼 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이 그리스도의 비밀, 만물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밀을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만물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룰 때까지는 나의 충만함이 아직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다리시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서술 방식이 그렇거든요. 계수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었다면서 모세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를 수도 있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넣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어나가시는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고요. 너희가 이걸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직 나의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12지파의 족장이 똑같은 예물을 드렸거든요. 인구수는 므낫세하고 유다하고 비교하면 한 2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드리는 선물은 똑같고 주님께서 똑같이 받아주시거든요. 우리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봉사는 주님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경쟁하듯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회막이 지어지던 2년 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일에 완성되었는데요. 12일 동안 그 예물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될 중요한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회막을 세우실 때에도 주님의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두어서 그 회막을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공된 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일이 없으면 아직 주님의 회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아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즐겁게 저희 자신을 상제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